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으로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에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하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은 신앙을 회복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회복한 신앙 위에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여러 과정,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듯이 예수를 믿고 영으로 거듭 태어난 신생한 우리도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가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성장해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도 그 시기에 맞추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 시기에 맞는 행동에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발달장애다 이렇게 얘기하죠. 언어 기능이 미숙한 경우에는 발달성 언어장애, 또 지적인 능력이 미숙한 상태는 정신지체나 지적장애, 또 운동과 협응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발달성 운동협응장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영역에서 전반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전반적 발달장애 혹은 자폐 이렇게 얘기하죠. 자폐라는 것이 여러 영역에 전반적인 문제가 생길 때 그걸 자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 성숙 과정에도 발달 장애가 있습니다. 신앙을 시작했다면 영적으로 성장할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발달 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진 부모가 마음 아파하듯이 하나님도 이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 생활 이력서와 상관없이 발달 장애를 낳는 영적인 미숙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이들, 흔히 영적인 미숙아들을 분류해 보면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소위 명목상의 기독교인, 명목상의 기독교인, 명목이라는 게 이름이죠. 이름만 교인이지 거듭난 확신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저 출석만 하는, 교회 출석만 하는 사람들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는 구원은 받았지만 전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미성숙 교인들입니다. 그것을 육신적 크리스찬, 육신적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바로 이들이 바로 교회 건강에 매우 안타깝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소위 영적인 미숙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에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영적인 성숙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살펴봐야 돼.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이것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2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스스로가 영적으로는 젖을 먹고 자라야 할 갓난 아이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했지만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도 베드로와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들이라는 표현, 갓난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아이들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기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말씀을 잘 먹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영적인 영양 결핍.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영양 결핍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이 무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삶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이웃을 상하지 못하고 늘 시기하고 미우고 싸우고 산다면 그것은 교회 생활의 횟수와 상관없이 직책과 상관없이 아직도 영적인 미숙아라는 것이죠. 하나는 말씀의 부지고 하나는 생활 속에서 실제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갔으면 복음이 들어간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은 영적인 미숙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바로 아직까지 너희 속에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미숙아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영적으로 잘해야겠다는 생각,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다 잘했다, 난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게 없는 거죠. 그냥 하면 되니까. 근데 아직까지 내가 영적으로 미숙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잘하게 되죠. 성숙을 향한 열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했을 때 역시에 속해 살았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나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자녀가 돼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그런데 생활 속에서 여전히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발달 장애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생각은 어떻게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생각하는 건 중요하죠.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서요.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머릿속에는 내가 둘째를 불러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입에서 첫째를 부르고 있어요. 이 습관이거든요. 머릿속에는 우리 다미를 불러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입으로는 소라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어떨 때 말할 때는 아이들이 막 섞이기도 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이것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입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분명히 아는데 신앙생활은 여전히 육적인 삶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영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혼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직 영적인 미수가 전목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리고 영적 성숙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지 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로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 자라기를 사모하는 성숙해지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는요.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동감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인자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 체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체험해서는 안 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전도도 해봐야 되고 봉사도 해봐야 되고 묵상도 해봐야 합니다. 말씀에 이르신 대로 해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전도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전도를 해보다 보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그것은 맛봐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1970년대 초에 등장했던 CM송 중에 히트송이 하나 있어요. 이런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면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이 거의 7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늘 라디오에서 늘 이 소리가 귀에 늘 울려대죠. 그렇습니다. 맛을 봐야 합니다. 간장 맛도 보고서는 모르고 들어서는 모르고 맛을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의 맛을 본 사람만이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체험이 없으면 믿음의 힘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히 나가 싸울 수 있는 비결이 나오는데 그 비결은 그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들에서 양을 돌볼 때 곰과 사자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체험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이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았었기 때문에 그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힘으로 나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게 체험적이기 때문에 그날 당장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하는 게 아니라 체험해 왔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위기에서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바울도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외친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상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로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상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요. 바울과 다윗은 삶의 현장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환난도 당하고 공고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기근도 당하고 적신도 당하고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과 다윗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자신에게 다가온 어려움도 요동치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것은 어떤 것이 와도 요동치 않는 삶을 사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때로 잠시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새롭게. 이 구원의 확신이 바로 영적인 성숙의 토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가물가물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날 구원하셨지. 그 구원의 새로운 세례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후에는 그 후에 두 가지를 하라 그랬어요. 하나는요. 따라서 버려라. 그냥 버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사모하라. 여러분 하나는 버리라고 그럽니다. 버리라. 뭘 버리라 그러냐?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쾌류와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즉 거듭난 삶이라면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육신의 것, 땅의 것, 과거의 습관, 옛사람의 성품 이걸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내버려야지 새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것을 버려야지만이 하나님이 새 것을 주십니다. 옛날 것도 갖고 있고
새 것도 가지려고 들면 옛날 것을 들고 있는 그 손에 새 것이 들려줄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 혼자 사는 야구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버튼을 누르면 야구공이 탁 튀어오르는데 그걸 탁 치면 쫙 날아갑니다. 근데 거기 공에 고무줄이 달려 있어. 그래서 쭉 때렸는데 때리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다시 거기다 넣고서 발로 탁 밟으면 위로 튀어오르고, 그러면 또 한번 딱 치면 그의 고무줄에 달린 공이 쫙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치 이 줄에 달린 고무줄은 아무리 힘껏 때려도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껏 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온다는 건 뭐냐면 과거의 습관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살아야지, 새롭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말씀이 내 말씀에 들어왔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데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옛 생활이나 옛 습관이 우리가 끊지 않는 한, 고무줄을 끊지 않는 한 다시 돌아오는 공처럼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면 줄에 달린 야공이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항상 제자리일 뿐입니다.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그만큼만 커 있는 거예요. 얼마쯤 성장한 것 같아 보이다가도 결정된 순간이 되면 처음에 자기 자리로 돌아와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에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며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내가 버려야 할 약점이 보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자꾸 깨닫게 하시고 버려라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이 음성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있는 버려야 될 것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어둠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속에 혹시 어둠이 보이면 그것은 보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잘못된 게 보이면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버리라고 그러시니까. 그걸 버리면 영적인 성숙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마시고, 혹시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으시다면 그 음성을 들고 여러분 결단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표적으로는요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악독입니다. 악독이란 것은 악독이란 말은 의도적으로 원한과 앙심을 갖는 마음이에요. 그냥 앙심을 갖거나 이런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누가 때려가지고 내가 때려서 아이 저런 나쁜 놈 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악독이란 말 자체는 의도적인 거예요. 생각 속에서 저는 죽여야지. 내가 저거 죽여야지. 이런 의도를 버리셔야 해요. 두 번째는 쾌율입니다. 쾌율은요, 사기는 거예요, 사기. 혹은 기만이란 말이죠.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되고 간사한 언어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 이걸 버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세 번째는 외식입니다. 외식은요, 위선적인, 밖에 가면을 쓴 거예요. 마음으로는 아주 미워하는데, 겉으로는 아주 친한 척, 아주 그냥, 간이라도 빼줄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전부 다 외식입니다. 시기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는 정도가 아니라 빼앗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시기죠. 그리고 마지막은 비방입니다. 이건 남이 안 보는 데서 헐뜯는 거예요. 중상모략하는 거죠. 뒤에서 험담하고 악담하는 거, 이런 것들. 이 5가지를 버리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요,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여기서 또 파생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과 충만히 충만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믿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잘하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는 잘하는데 이게 잘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는 잘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나를 위해서 오셨지만 나와 똑같은 또 다른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들을 위해 오셨거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한 것을 나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애타는 것을 나도 애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사람에 대해서도 선한 증거를 받으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 자격을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씀이 뭐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선악간에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자를 분별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어린아이는, 젖먹이 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장성한 자는 어떻다 그랬어요?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 지각은 영적인 지각이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말씀대로 그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젖먹이 신앙이 아니라 단단하게 옳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신앙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분별하셔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버리고 나서는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사모하라. 무엇을 사모하라는 것일까?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일까? 말씀이죠, 말씀. 말씀을 사모하되 어린아이처럼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젖을 먹지 못하면 죽는 줄 알고 그냥 울어댑니다. 뭐 다른 거 안 봐요. 전 배가 고프면 막 죽을 듯이 울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아이들이 아이 보면 뺨에 뭘 갖다 대면 거의 입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울다가 누가 뺨을 이렇게 손가락 갖다 대면 그 젖인 줄 알고 그냥 입이 그냥 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아이 손가락에 입에 손가락 넣으면 아이가 빠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냥 손가락이 빠지도록 그냥 빠는 그런 아이의 힘을 봅니다. 갓난아이는요, 손을 제대로 쓸 수 없고 오직 입만 사용해서 먹을 것을 챙깁니다. 그래서 아기는 전력을 다해서 젖을 찾아 빨게 되죠. 그렇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알에서 갓 태어난 새끼새가 결사적으로 주둥이를 벌려 어미 새끼가 떨어주는 그 먹이를 받아먹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이거는 유튜브에 보니까 새가 이렇게 모이를 갖다 주니까 입을 벌리는데 그냥 서로 크게 벌리려고. 응? 서로 크게 벌려. 최대한 크게 벌려서 애미새가 던져주는 그 모기를 먹으려고 그렇게 달려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젖을 제대로 빨면 얼굴에 피가 쏠리고 얼굴 전체에 근육이 사용된답니다. 아이가 젖을 물고 나가서 조금 지나면 엄마의 젖가슴이 저려올 정도로 강한 흡력을 내는데 이것은 50m 낮은 곳에서 물을 빨아올릴 정도의 힘이라. 빨대 50m 빨대가 빨아올릴 때 그 힘과 같대요. 여러분, 대단하죠?
목숨을 걸고 젖을 빠는 모습이 바로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젖을 빨아대듯이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시편 119편 131절에서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어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의 말씀에 마치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렇게 말했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종일토록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가에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오늘 이게 다 말씀을 찾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훌륭한 젖을 대하는 설렘과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빠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간절함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과 기도를 소리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성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등한시하면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 영적으로는요 아직 유아 수준이죠. 유아 수준.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크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은 신체 성장과는 달리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도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유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불과 몇 년도 안 되는데 일꾼으로 성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하지 않는 성도는 말씀에 대한 진지한 배움의 자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이 영적인 유아기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지 계속 머물러야 했을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성숙이 이 한 주간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도전이 많은 시대입니까? 특별히 이 시대는 영적인 도전이 아주 강하게 내려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무방비 상태로 나가서는 백전백패하겠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가 매일매일 자라듯이 우리도 수시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매일같이 젖을 사모하는 아이같이 우리도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버리라 그랬죠. 옛습관을 버리시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 모든 것이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령한 젖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희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신령한 젖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버리지 못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